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눈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나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눈을 깜빡깜빡해서 보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반사신경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내 의지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의지해야 깜빡이면 이거 병드신 겁니다. 예, 의지해야 깜빡이면 이거 병드신 거고요.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쓰지 않아도 눈이 깜빡깜빡이면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때로는 어떤 충격으로부터 반사적으로 보호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면,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을 대적하면 그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불편함들을, 그런 싸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 자체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건 너머에 계획하심이 있다.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괴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대신에 바칠 순양을 준비해서 올라오고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성경의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 말씀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화평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만 분명히 싸워야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기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김의 그 승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강력하게 오늘 17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이미 묵상하고 계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인 현장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너무 바쁜 날입니다. 할 일이 새벽부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일은 3시간 기도합니다. 그게 뭔 소리래요? 평소 때는 2시간 기도해요. 평소 때는 2시간 기도하는데 보아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제일 먼저 뭘 빼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빼요. 빼가지고 딴 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2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그런 날은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이김과 승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막 물론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에게 늘 부담은 뭐 준비하는 거겠어요? 그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4학년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랑 나가서 저기 캐치볼하고 좀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른 날 같았으면 기쁘게 놀아줄 텐데 아들이 엄청 심심했는지 설교 준비하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보고 나가서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목사님이 야 내일 우리 아빠 이제 주일이지 않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혼자 좀 놀거라. 그랬더니 애가 그날따라 그냥 찡찡대는 거예요. 아빠 나가서 놀자고. 그래서 아니 안 된다고 내일 주일이라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 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잇 그리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하는 소리가 에잇 설교도 못하면서.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그 아들의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또 해요. 못하는 설교이지만 그래도 주님 맡기신 사명이니까 또 엎드리고 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저도 왜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막 설교가 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설교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일이 많고 막. 근데 그 일들도 해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그런 다른 일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섬겨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 안에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죠.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번뜩이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왜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히 여기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제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하는 트랙 기도예요, 트랙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죠.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귀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의 강력한 도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싸워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후에 기도로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분명히 싸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싸움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애써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다시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헌신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결단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는요, 준비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는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기도는 말씀드린 거죠. 현장성.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는 그 현장성의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 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군대가 뒤로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기도의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은혜 받았을 때 바싹 한번 땡겨서 기도하고, 그냥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그리고 그러시면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밀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성이 중요하고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 저희가 물론 개인 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본인의 경건 생활을 참 힘써 지켜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나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또 11월 1일부터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현장성과 지속성과 연합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왜 자꾸 기도의 이벤트를 만들겠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기도는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장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향한 모세의 명령에 9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이긴 거죠. 기도가 배경에 깔리고 기도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의 열매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트랙이 함께 가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그 싸움의 현장에 함께 걸어가는 중보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마치 기차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기차가 가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의 순종의 헌신이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뭐도 하셔야 돼요? 전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전도도 하셔야 되는 거죠. 구제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구제 하셔야 되는 거죠.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선교 하셔야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싸움에 주님이 누구를 앞세우십니까? 9절에 보시면 누구를 앞세우세요? 이 싸움에 여호수아를 앞세서요. 여러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지금 막 출애굽한 상태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 17장의 장면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 아직 시내산에도 도착하지 않은 그때예요. 그때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물론 모세가 뒤에서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힘을 힘입고 승리했지만 사실 여호수아 싸움의 현장에 나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본인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도함이 필요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또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내 마음의 방향이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하나님 저의 제목이 이것인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질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질서를 통해 일하셔요. 권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사가 앞설까요? 질서가 앞설까요? 네, 질서가 앞섭니다. 아무리 은사들이 충만하시더라도 하는 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권위자들을 통해 질서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모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장면을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한 사람이 기차 레일을 걷고 있어요. 근데 아직 기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차 레일을 걷다 보니까 진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럼 어디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발로부터 느껴지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귀로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저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차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동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연합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 있을 때 이 지체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뜻을, 상황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함이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셔야 해요. 절대 제가 독점적이지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확인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성령께 귀 기울이고 모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사람이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장막에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니까 또 그의 영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움직여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결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 또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지요? 예, 어려서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는지 뭘 해야 될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에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겠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정면으로 붙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자,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10절 읽었잖아요.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에 다음 넘겨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조금 전에 싸워서 패했는데 하여튼 집요해요. 한번 맞으면 좀 안 되는 걸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한번 했으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될 텐데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을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침범한지라. 14절입니다. 다윗이 네,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왔고 다윗도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붙잡은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영성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이었고 늘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뭐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드시면 다 맛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장사하면 잘하실 것 같대. 우리 권사님들 실력이 좋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 하는 거를 안 무서워하세요. 이게 뭐 청소고 뭐고 막 안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참 힘든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엎드려 도와달라 그러죠. 근데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날마다 잘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정명 충돌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지난번처럼 정명으로 싸우지 마라. 자네들도 다 준비하고 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떡하라고요?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15절에 보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튀어나가라. 그래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사실 기습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근데 싸움이 한 번만 있으면 참 좋은데 비슷한 싸움이 여러 번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윗처럼 주님께 여쭈시고 그 여쭈신 바에 따라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나눕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옳다 여기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익숙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궁궐에서 막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막 앞에 놓여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하나님에게 다윗이 그런 막 불편하고도 죄송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좋은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그리고 너무 선해요. 의도도 너무 좋아요. 목적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대화를 끝내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기도 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안 짓게 하셨어요? 못 짓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들에게 짓게 해주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의도와 너무 선한 마음과 또 너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일까지도, 그래서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 딱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하시지요라고 허락할 만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톱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동기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마 해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흡족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만약에 다윗이 고집을 부리고 주님 그래도 내가 지을 겁니다 이러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벌어졌겠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솔로몬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도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뿐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싸움의 현장에 달려나가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싸움의 현장에서도 성령에게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그 싸움에서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시커멓거든요. 뭔가 좀 들어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역의 일인지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초등부나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는요 이런 설교를 하면 좀 깝깝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우둔하오니 알아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정말 좀 작정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우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의 기도를 여러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전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함을 만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